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들판에서 맛보는 천국 잔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네,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빵 좋아하시나요? 네. 네. 너무 좋아하죠. 네. 어떤 빵을 좋아하세요, 우리 김수정 아나운서님? 저는 뭐 사실 가리지 않아요. 아. 빵순이라는 빵순이. 별명이 있을 정도로. 네. 어떤 빵이든 네, 좋아하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장미님은 저는 모카빵을 좋아합니다. 모카빵. 우리 송건우님은 예, 저는 모카빵 좋아해요. 모카 크림빵 좋아해요. 모카 그래 좀 더 달짝지근하게 들어있는. 예, 뭐 요즘에는 이제 빵도 점점 더 많이 먹고 맛있는 빵이 참 많아요, 네. 그렇죠? 이 빵에 대한 선호는 나는 이 빵이 맛있어, 나는 저 빵이 맛있어. 우리가 다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어떤 빵을 좋아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빵이 있습니다. 뭐죠? 먹어야 되는 그게 뭔지 빵.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제목을 그렇게 꼭 듣긴 했는데, 해보겠습니다. 그죠? 네. 예, 이 빵, 모든 사람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이 빵은 사실은 요한복음의 특징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과 관계된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네. 예수님의 뭘 많이 보여준다? 예수님의 정체성.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언어로 알려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1장 벌써 첫 구절부터 시작하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1장 14절에 가면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같이 되신 성육신 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알려집니다. 또 1장 후반절에 가면 세례 요한이 나와요.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걸 딱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 양. 그렇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송건우님 한번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네. 좀 더 권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때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 특별히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이분은 구약 출애굽기와 연결됩니다. 출애굽하기 전날, 네. 6월절. 그렇죠, 6월절. 6월절. 네, 6월절. 6월절에 뭘 잡아요? 어린 양. 그렇죠. 네. 그래서 뭘 합니까? 피를 뿌렸죠. 피를 네. 다르죠. 예, 그 우슬초라고 하는 그 식물에 적셔서 이렇게 문 문에다가 설주와 문설주에다가. 네. 임방에 이렇게 다 바르. 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 피가 있는 발려져 곳은 있는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요. 넘어서 피해서 패스 오버. 네. 예,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 주셨네요. 패스 패스 오버. 예. 네. 지나가는데 패스 지나가는데 오버 위로 지나간다. 그래서 패스 오버, 이게 6월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됐습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예수님의 정체성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수가성 여인 네. 기억나시죠? 네. 네. 예, 예수님께서 수가라고 하는 곳에 있는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시죠. 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물이요 생명이다. 예, 네. 물, 네. 생수, 네. 생수의 강. 네. 예, 생수의 강도 연결돼 있죠. 네. 이제 이후에 생수의 강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물을 주셨다. 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십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생수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생수라고 말씀하시죠. 네. 벌써 많이 나왔죠. 네. 예,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아, 오늘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를 우리가 배우게 되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5절 말씀입니다. 6장 35절 김수정님 읽어봐 주시죠.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네.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떡이다. 예, 우리나라 말은 떡이라고 돼 있는데 헬라어로는 아르토스 조에스라고 해서 아르토스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 근데 이제 우리 처음에 번역할 때는 지금만큼 빵을 많이 안 먹고 떡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네. 떡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지금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떤 빵을 좋아하든지 반드시 먹어야 되는 빵이 있다. 무슨 빵일까요? 빵이네요. 네, 그게 생명의 빵. 생명의 빵이라는 겁니다. 이걸 먹어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먹어야 될 빵이 생명의 생명의 빵. 빵입니다. 네. 생명의 빵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습니까? 믿어야? 아, 그렇죠. 또 오늘도 이렇게 맞추셨네. 이렇게 써 있죠. 내게 오는 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네. 그 밑에 보면 또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나를 믿는 자. 믿는 자는 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믿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딱 두 단어 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빵을 먹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네. 네. 아멘. 이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손건우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한다고요? 두드립니다. 저, 뭘 두드릴까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네. 마음의 문을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표현이 강조가 돼 있네요. 네. 왜 그럴까요? 아까 생명의 빵? 아, 네. 빵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그런 것을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네. 이제 요한복음은 빵을 먹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요한이 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미지가 그대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요. 또 사실은 여기서 그와 더불어 먹는다. 그건 뭐냐면 천국은 가장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천국에 대한 이미지는 잔치예요, 잔치. 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잔치. 그렇죠. 잔치를 먹고 더불어 먹는 거죠. 함께. 네. 우리 지난번에 오병이어 네, 사건 네. 기억나시죠? 네, 네. 조그만 아이가 자기 도시락 내놨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몇 명이 먹었습니까? 남자만 15,000명. 네,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최소한 10,000명에서 2만 명 네. 되는 사람들이 더불어 더불어. 함께 같이 먹는 것이 하나님 네. 나라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잔치하는 곳입니다. 잔치 이미지가 기쁜 있어요. 것이네. 즐거운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를 먹고 네.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는 그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6장 48절 보겠습니다. 장미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니라. 예, 생명의 떡, 생명의 빵. 예, 그래서 우리 반드시 먹어야 되는 생명의 빵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빵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원어로 보면 또
좀 더 특별한 표현이 쓰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 수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수고했죠. 예, 네. 수거 우리 옛날에 다 네. 외웠잖아요, 그렇죠? Cannot help ing. 뭐예요, 뜻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거. 네, 네. 뭐 이렇게 이제 네. 외운 것처럼 마치 수거처럼 요한이 사용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뭐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건데요. 에고 에이미. 앞으로 자주 나올 건 한번 에고 따라해 볼까요? 에이미.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에이미는 여자 이름 같으죠, 그렇죠? 나는 에고는 뭐뭐다 이런 느낌 같아. 에고는 나예요. 나. 에고, 나. 에고 네. 나. 에이미는 비동사입니다. 누구 누구이다. 맞았어. 예. 제가 맞췄어요. 맞아요. 감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표현하실 때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 누구다. 영어로 말하면 I am I am. I am. bread of life. 그렇죠?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생각납니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아, I 그렇죠. am that I am. 그렇죠. I am that I am. 네. 네, 모세가 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 I am that I am. 사실은 정확한 원어는 I am that I will be 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히브리어적으로는 정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네네. 그건 이제 그때 가서 그 공부할 때 한번 오. 해보겠습니다. 딱 그렇습니다. I am,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개하셨죠. 예수님도 여기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네.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이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실까 할 때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인데요. 요한복음에는 쭉 연달아 나옵니다. 이 표현이. 네.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네.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표현인데요. 6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다는 겁니까?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 말씀하시고요. 10장에는 두 가지 표현이 같이 쓰입니다. 뭐라고 돼 있다는 겁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은 어떤 뜻일까요? 그 양들의 울타리를 지키는 그렇죠. 문. 양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 문이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예, 양들을 돌봐주시는 선한 목자다. 시편 23편 생각나죠?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으려다. 없다. 네. 그 고백을 다윗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이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11장 또 유명한 표현이 네. 나오는데요. 나는 그 나는 부활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 그 말씀, 그 표현이 이제 11장에 나오고요. 14장에 또 유명한 네.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곧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그렇죠? 사실 여기 그 영어로 혹은 표현할 때도 더가 들어가고 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정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해라고 하는 정관사. 그래서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그러니까 딴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는 것을 사실 표현해 주는데요. 그리고 15장에 가면 나는 누구다? 참포도나무. 참포도나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예,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사실 표현이 나옵니다. 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마치 수거처럼 사용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이런 그 형태를 가지고 형식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배워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더 읽어볼게요. 6장 49절입니다. 김수정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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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뭐가 등장합니까? 만나요. 만나가 등장하죠. 만나 언제 먹었던 겁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네, 광야에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다? 만나를 만나를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만나를 죽었대요. 먹었어도 죽었대요. 와.
어떤 의미일까요? 죽었대요. 네. 만나를 먹으니까 죽었다는 아니 겁니까? 먹었어도 아, 죽었다. 먹고 오래 살았지만 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됐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못 얻었다. 그렇죠. 아. 딱 그 이야기입니다. 음. 영원한 생명을 얻지는 못했다. 만나를 먹고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만나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16장에 가보겠습니다. 14절, 15절, 또 31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선건우님.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네, 여기 이제 만나가 처음에 내려와서 사람들이 이제 만나를 처음 만나는 네. 네. 만나를 처음 만나를 만나는 네. 그런 시간입니다. 원치 않아도 라임이 이렇게 생기게 되네요. 그렇죠? 네. 자, 먼저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다고 말합니까? 작고 둥글며 작고 둥글고 둥글며 설이 같다. 어떤 뜻일까요? 가늘다. 네. 설이 같다. 여러분 설이 아시죠? 네. 네. 눈보다 아주 가늘한 그렇죠. 겨울이 막 시작돼서 네. 설이가 네, 내리잖아요. 네, 네. 그처럼 하얗게 덮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이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형태는 작고 동그랗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네.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뭐예요? 만나. 만나요. 근데 왜 만나가 됐을까요? 이것이 무엇이냐? 옛날 와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보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한 말이 만나라는 말이에요. 아, 그 뜻이 예, 만나는 뜻이 이게 뭐야라는 네. 뜻이에요. 이게 뭐냐? 만나 이렇게 했더니 야 그게 만나다 이랬더니 만나 만나. 이렇게 하게 됐어요. 경상도인데요, 갑자기. 이게 맞나? 맞다. 좀 기억하기가 편하시죠? 네, 네. 이게 뭐냐? 야 이게 만나야. 그랬더니 진짜 맞나? 이랬더니 맞다. 이렇게 해서 만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뜻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나라는 뜻 자체가. 네. 예. 그리고 맛은 어땠다라고 말합니까? 꿀 섞은 과자. 꿀 섞은 과자. 달달하네요. 여러분들 꿀 섞은 과자 네.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약과 같은 거. 네. 네. 그 꿀 과자인데 거기다 꿀을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달짝지근하고 맛있었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만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매일 가서 거기서 먹고 살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맛있게 먹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네. 때가 되면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네. 예, 때가 돼서 생명이 닿으면 죽게 되는 거.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5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장미님.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는 생명의 빵,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과 만나가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광야 만나도 네. 누가 내려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도 하늘에서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네.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 떡이지만 예수님을 먹고 먹으면 죽지 죽지 아니하다. 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맛있게 먹고 잘 살았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됐지만 네.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빵은 먹는 자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지 아니하게 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김수정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네, 모세가 너희
들에게 하늘로서 떡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모세가 보이니까 아 모세가 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또 하늘에서 너희를 위해서 참떡을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참떡을 35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부릅니까? 35절을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그 직접 오신다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 직접 오신다. 네, 그런 하나님의 느낌처럼.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것. 소유격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것을 주신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는 의미도 사실은 성육신에 있죠. 왜냐하면 예수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네.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떡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생명의 떡이시죠. 네. 그런데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뭘 한다는 겁니까? 세상에 생명을 준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아주 분명하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인데 예수님의 역할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또 정리하는 구절이 58절에 있는데 읽어볼게요. 손건우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기서 다시 한번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 이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나. 만나죠. 네.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었지만 결국은 영원한 생명은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떡은 할 때 이 떡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예수님. 그렇죠? 생명의 떡. 네. 하나님의 떡이신 예수님은 먹는 자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영원히 산. 영원히 네.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다. 공통점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네. 겁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다른 점은 만나는 많이 먹어도 결국은 결국 죽게 지나. 되고 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네. 된다. 이것이 차이점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장미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는 네. 예.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렇죠? 예, 예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면 그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겁니다. 네. 아주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왜 중요하느냐? 사망이 지배하던 영역에 살고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탁 들으셔서 생명의 공간으로 네.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죄 가운데 또 불의한 모습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네.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을 때, 믿었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네. 질문 있으시면 아까 만나 이야기에서 네. 까싯? 네. 까싯이라고 하는 거는 혹시 뭔지 궁금했어요. 가시. 까싯같이 까치 하얗고 같은 것이 네. 뭐 가시 씨앗 같은 종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씨앗.
어떤 씨앗인지 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씨앗 비슷하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처음 보는 거니까 전에 알던 걸로 비유해서 이게 가시 같으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형태인지. 저는 오늘 이제 말씀 들으면서 절대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의 생명으로 갈 거야. 내가 너 문 밖에서 두드려 하는데 되게 다정하게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아. 믿고 안 믿고는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믿어야 진짜 그렇게 되는데 맞아요. 그 믿기까지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저도 막 알려주고 싶은데 이런 네. 말을 해도 받아들인 사람이 진짜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죠. 진짜 영생을 얻고 진짜 사망의 생명을 넘어가는데 네. 저는 좀 많이 믿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게 들어요. 말이에요. 네. 마음을 열라고 그렇죠. 네. 진짜 막 열라고 막 예수님이 두드리시는데 그러게 그죠? 말이죠. 정작 여는 사람 나인데. 저는 그 되게 정체성을 많이 나타내 네네. 주시는 게 요한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생명의 떡, 맞아요. 생명의 빛, 그리고 뭐 포도나무, 네. 그리고 선한 목자 이런 얘기 듣는데 주변에서 그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것들이 정말 다 예수님인데 네.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인데 그 네. 정체성을 다 알려주심으로써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아. 뭐라도 하나 마음을 열어서 그러네요, 받아들여라. 네. 좀 더 편안하게 네.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너무 그러니까요. 감사하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다 가까이 계신 거였는데. 네. 네. 예를 들어 포도나무를 보면 아 예수님 포도나무시지 네. 이런 걸 깨달으라고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네. 너와 함께 먹고 같이 천국의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시인 은유를 진짜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시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은유, 비유를 통해서 네. 우리가 쉽게 알아듣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